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는 보면은 흔히들 우리는 이제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다가 보니까 기도가 욕심스럽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려지고 그럴 때를 우리가 보는데, 응답받는 기도나 뭐 여러 가지들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참 기도는 주님의 소원을 아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이렇게 갈 때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도 달라지고, 또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자세들이 달라져서 아마 응답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우리 교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한 분은 국가 1급 유공자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한 분은 마산에서 국가 1급 유공자가 전쟁 참여 유공자인데, 이분이 개인 택시를 하시다가 이제 개인 택시 때문에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이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 유공자들은 그거를 반납을 하면은 이게 면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책을 주는 그런 한 번의 기회가 있어서 면책을 했더니, 그 피해자가 보훈청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훈청에서 2억을 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1급 유공자 같으면은 걸음을 못 걷는 사람, 내지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 1급인데 아니 1급이 어떻게 택시 운전을 했느냐. 그래가 전국적으로 이제 재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떤 사람만 조사를 했냐 그러면은 1급 유공자 중에서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을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전국적으로 한 60여 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면허를 따라가 갖고 따다가 안 돼가 옛날에 집이 이제 여관을 하고 이제 횟집을 하니까 막 경찰들을 싹 불러다가 집에서 그냥 회를 실컷 먹여드리고, 그래가 그냥 면허증을 하나 사버렸어요. 지금은 그게 힘든데 옛날에는 다 그래 한 사람이 억수로 많습니다. 면허증을. 그러니까 그 면허증을 안 따고 막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막 그거를 대신해 가지고 면허를 산 거예요. 일종 보통을 산 거라. 차라리 2종을 사든지 아니면 뭐 장애우 면허를 따든지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그래 이제 일종 보통이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재조사가 나오니까 이 대구 보훈청에 가는데 며칠 전부터 머리를 빡빡 감고 이 용어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1급 끝이 보이려고. 그래가 하여튼 가는 날 또 그 부인 권사님이 온갖 쇼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 휠체어 타다시피 이제 그렇게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는 6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급으로 떨어진 1급과 6급의 차이는 진짜 우리말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혜택도 그렇고 1급 좀 되니까 애들 고등학교 가는 것도 쉽고, 뭐 시험하고 상관없이 직장 들어가는 것도 쉽고 그래요. 그런데 6급은 벌써 봉급 차이가 6급은 뭐 40만 원밖에 안 되고 1급은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막
하루아침에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사업이 크니까 별 그거 없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이 워낙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6급으로 떨어지고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이래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친구 장로님 한 분이 하루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 막 둘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냥 목사님 그거 찾아온 거예요. 그래 찾아오셔가지고 이 이발 기계를 하나 사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계실 동안은 제가 목사님 머리를 깎아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감동입니까? 근데 가만 밥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머리 깎아 봤는겨? 아직 한 번도 안 깎아 봤대. 그럼 지금 요 왔냐? 그러니까 머리 깎아주러 왔대요. 그러니까 머리 안 깎아도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내 깎을 때 그때 이야기할게, 그때 깎자.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 지금도 뭐 깎아도 됩니다. 아니 머리도 한 번도 안 깎아본 사람이 난 머리를 그냥 이거 완전히 작품 베릴 일이 있냐고. 그래 목사님 제가 실력이, 이분이 이제 그 건축 조적을 하시는 분이, 벽돌 쌓는 분, 이렇게 손재주는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믿고 있는 분인. 안방 가락해도 안 가고 그 신랑 각시 둘이 밥을 10분만 먹을 거를 1시간을 먹었어요. 그래도 안 가고 그냥 자고 있는 거라. 할 수 없이 내가 머리 떼주기로 했어요. 밥 먹고 교육관에 내려가가 요만 깎아라, 요거만 끝에만 이렇게 깎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이분이 집에서 심심하니까 TV를 보는데, TV에 그 이발기계 선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선전 때문에 막 거기서 그냥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착을 하니까 주에 종부터 깎아줘야 된다고. 주에 종도 좀 필요할 때 종이라 그지. 해필 머리 깎는 그 도구로 내가 지금 그래가 그걸 갖고 이래 와가지고 내가 요만 깎아래, 요만 끝에. 그래가 깎았는데 이제 괜찮아요. 끝에만 살살 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 앉아라, 내가 깎아줄게. 그러니까 저는 대서 내도 대줬으니까네, 장로님 빨리 대라. 그러더니 요만 깎았어요. 요만. 그래 이제 나도 처음 만져보는 기계인데 그게 재밌더라고 그냥 이래가. 그래가 나도 이제 끝에 이렇게 깎았어요. 둘이가 깎아 이제 이 김 장로님이 집에 있다가 쫓아왔어요. 왔더니 뭐합니까? 장로님 머리는 내가 깎고 내 머리는 장로님 깎았다. 와, 내도 깎아주시오. 그때 이제 내가 다 앉았어요, 의자에. 그러니까 그 의자에 장로님이 앉으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이제 머리 깎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만 살 깎으면서 이래 올라가면서 내를 보는 거라. 내가 사람을 보고 깎아야 되지. 그래가 여를 깎으면서 요래 깎아야 되는데 막 싹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 면이 완전 첫판에 싹 밀어버린 거예요. 해병대 요 머리 있는 거 보셨죠? 그래 여거 맞추려고 하니까 이만큼 반을 깎는데 여거를 맞추다가 보니까 싹 다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계를 내려주면서 자요, 와요. 이쪽에는 내보고 깎아래. 그러니까 내가 공범이 되기는 싫으니까 뭐 잘 깎는데 그냥 계속 깎아서, 사람이 참 이상한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거울이 없고 내가 앞에 앉아 있어요. 자기는 내처럼 나오는 줄 알아. 근데 여기가 틀려졌는데 그거를 보고 틀렸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있는 게라. 그래가 결국 이까지를 여기를 맞춰 타가 보니까 여기만 남고 완전히 상상만 해보라고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지금 머리를, 젊은 청년도 아니고 이랬다 한창 마무리를 하는 중에 집에서 직원이 쫓아왔어요. 장로님이야, 장로님 들어오더니 지금 갑자기 그 회 손님이 200명이 닥친 거야. 단체 손님. 그래, 그디 머리, 그래 이제
이래 보니 머리 괜찮거든. 자기는 거울이 없어요. 그 길로 막 집에 뛰어가는 거라. 내가 박장로님 보고 이거 청소하세요 이래놓고 따라갔어요. 일부러. 이게 집에 가면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주방에 들어가가 이제 서빙한다고 막 들고 나오니까 그 안에 일하던 사람이 전부 따라와가 보는 거라, 전부 다. 근데 이거를 들고 올라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데 부인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남편인 줄 못 알아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그런데 이제 내려오면서 뭐가 하나 올라가는 거는 봤는데, 그래가 밑에 와가지고 장로님은 아직까지 안 왔나 이러니까 못 봤나 요번에 올라. 조금 전에 뭐가 이상한 하나 올라가는 거를 봤으니까. 그래가 내려와가 2층을 보이 서빙한다고 막 이러지. 밑에서 그 부인이 성격이 보통 넘거든. 어디 갔다 왔노? 그거 이래 과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와 어디 갔다 왔냐고 막 이렇게 과음 치니까 머리 깎으라고. 근데 머리도 손만 여으면 되니까. 그래 부인이 거울을 봤나 이 등신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와 그래 가가 보이 거울을 보이. 그때 자기 얼굴을 자기가 처음 보는 거예요. 뭐 그래 깎인 것도 그렇지만은 이쪽에는 쌍미라 뿌고 이쪽에는 그래도 좀 나았으니까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더니 내 말이 아닙니다. 딱 보더니 개새끼가 심하고 서빙이고 뭐고 다 나르고. 왜냐면 서빙을 해 사람이 요 음식을 안 보고 전부 사람만 보니까 그 길로만 뛰어가는데 부인 권사님은 그 세면바닥에 누워버리는 거야. 어디 가가 저 덩진 거 뛰게 그거 막 이래가 막 굴고 있고. 그래 따라갔는데 내가 계속 따라갔어요. 이게 또 그래 가 이제 이 박장로님은 여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걱정만 하고 이제 이래 서르고 가디 막 개새끼야. 그런데 난 궁디를 차더니 이 새끼야 머리 물어내라고. 그리고 뭐 하나는 머리 물어내라 그거, 하나는 뭐 이래 있고 그걸 왜 물어줘요? 그래 내가 그러지 말고 내 차 타서 그래 내가 차를 태아가 그 옆에 장사에 이제 그 이발소 갔습니다. 이발소가 사장님요 우리 장로님 머리 좀 고쳐주소. 그 사장님 이래 나오디 내 봤다가 그 사람 봤다가 이 장로님 봤다가 계속 이래 보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요 이 머리는 하나님도 못 고칩니다. 그분이 저 머리는 하나님도 못 고친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뭐 하면 되는 게 거예요. 완전 빡빡 깎아야 된대. 그래가 나이 60 넘은 장로를 스님도 아니고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빡빡 내가 박자는 보고 모자 하나 사오느라. 그래 모자 하나 사가 이제 시아가 그래가 이제 집에다가 내려주고 이래 오는데 집에서 그 부인이 그 별난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먹고 할 일이 없어가 도이 없나 이 바보 덩신아 뭐 이래가 막 계속 욕을 하는 거라. 그래 아들 지나가면서 아버지 돌았는겨 그거 이래 가고 딸내미가 오면서도 아버지 미쳤는겨 그거 또 이래 가고 뭐 저 엄마 아버지 닮아 놓이 똑같은 게랑. 그래 뭐 아버지가 정시 갚버렸어요. 사람이 완전히 돌아쁜 거지. 이 뇌수술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급 유공자예요. 그 생활은 그냥 했지만은 딱 신경을 쓰고 사람 넘어가니 막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본 거예요. 그래가 이제 여도 못 나놓고 저도 못 나놓고 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니까 이제 모텔 카운터에 소파에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훔쳐는 가지 말았고 사람이 그래도 앉아 있으니까 눈은 껌뻑껌뻑하니까. 그래가 그 이제 모텔 소파에 앉아가 가만. 그래 사람들 와가 뭐 암만 이야기해도 가만 이래 있어요. 그래 뭘 훔쳐가지는 뭐해. 사람이 저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저희 교회가 동네 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막 길을 쓴다고 막 이래 쓰다가 보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보고
이 동네 김복태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 뭐가 좀 심상찮아 보여. 그래 내가 따라오이소. 그래 여관에가 문 열고 두 사람인데요. 내가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김복태 씨 계속 불러요. 암만 불러도 이래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때 그거를 이래 보더니 그때 본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저 사람을 진료를 했느냐 이거지. 검사를 도대체 누가 했냐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뭐 이야기하지 막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집 이제 보건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진료가 잘못됐다. 여러분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밀린 봉급 통째로 소급을 해가 거기다가 대통령 표창 하나 넣어가 또 보훈청에서 줄 선물 보따리 하고 1톤 트럭으로 한 차가 왔어요. 그래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전달식을 하고 막 그래 가지고 참 그 힘들었거든요 집이. 그리고 이제 전달식을 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 그 부인이 이제 최고야. 갑자기 이제 자기 남편이 이거 막 지나가면 맨날 당신 최고라고 막 이래. 아들 또 그 다음에 그 딸하고도 오빠 최고라고 이래가 또 돌아다니는 거. 아버지가 막 시기들 와 그러노 하면 일나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그 집이 넘어갈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돈이 한참에 수천만 원이 그냥 통째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갖고 그 빚 갖고 원금 갖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숨은 돌아가잖아요. 그래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니까 박 장로가 맨날 네 새끼 그 반 내놔라 이거라. 왜? 네 머리 내가 머리 깎아가 그 돈 다 찾았고 네 평생 동안 받아 먹을까 이가. 그러니까 그 반 내놔라. 내가 머리를 안 깎아줬으면 네 그게 안 됐다 이거지. 머리 깎아주는 바람에 임마 된 거 아이가. 반 내놔라. 이래가지고 하시던 보신탕 한번 샀어요. 제가 그 후로 이래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끼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들을 뭐 11조가 당장 수백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그리고 그 집 전체에도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혹시 이번 기회에 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분 전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국으로 보냈고 그 요셉이 가서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 한 사람의 믿음 우리가 보통을 봤을 때는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봐가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의 본 마음 45장에 가서 보면은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전부 다 드러낼 때 형님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를 판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님들은 지금 이거를 당장 내가 죽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의 입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팔은 것이고 내가 여기 와서 오늘 총리가 되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형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 형님들에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눈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저 거기에만 있으면은 형님들 왔을 때 병사들 보고 이 한번 고개만 돌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 모세를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이게 사실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엄마의 교육을 따라서 모세는 나는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40까지 그 다음에 80까지 그런 모든 믿음이나 이런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모세는 그 좋은 이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보내는데 어린 아이를 그 물에 떠내려 가지고 그 엄마는 이 애를 죽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떠내려 가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유다가 포로가 될 것과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실 것, 이걸 분명히 예언을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 이 나라가 이 근대, 어제 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대충 큰 이야기만 이렇게 잠깐 드렸는데 우리나라는요, 서대문 형무소,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우리 한국 100주년 기념관이 광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가가 보시면요, 역사가 국가 역사나 기독교 역사가 똑같아요. 제가 인천 가나안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때는 이제 새벽하고 밤하고 이래밖에 안 하니까 낮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가 하루 종일 놀았어요. 하여튼 한 자도 안 빼먹고 1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종일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읽어봤어요. 그 다음날 새벽 집회를 마치고 아침에 잠깐 자고는 양화진에 있는 우리 선교사 묘지에 갔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또 한 자도 안 빼먹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나 그러면은, 공부를 제가 얼마나 잘했나 그러면은 저희 반이 78명인데 하여튼 시험 치다가 다른 사람 컨닝을 엄청 했는데 그때 제가 등수가 48등이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냥 실력으로 했으면은 60몇 등 갔었긴데 컨닝을 해가 남고 보고 이래가 적는 바람에 48등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48등 했는 게요. 그게 제 실력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갔다 오더니 시험을 탁 치고 왔는데 시험지를 들고 와가 아빠 그런데 그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내가 시험지를 딱 펴보니까 35점이라. 그래가 내가 우와 니는 완전 천재다. 니 대단하다. 아빠는 15점 받고 못 보는데 니는 35점 모았어. 니는 완전 천재다. 이래. 야, 지가 천재인 줄 알고 그거를 들고 저것 맞았대. 엄마! 그날 맞아 죽다가 살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실력이에요. 저는 우리 집 사람, 우리 요새는 우리 애들 휴대폰을 하나도 못 외워요. 뭐 단축 쓰다가 1번, 2번 이래 놀리다가 보니까 그래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외워지지도 안 하고 암만 해와도 되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서대문 형무소의 그 전체 내용과 이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의 전체 내용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외운 게 아닌데 그거 그냥 읽어본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가면서 이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그런 은혜를 주신 모양이다. 그리고 역사를 알면은요, 세상 너무 재밌어요. 그거 끼 맞추면 그때 이때구나. 이게 너무 신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읽는다, 뭐 한다, 뭐 이런데 성경이요, 딱 창세기부터 골격을 딱 빼보면은 전부 가지치기니까 이 성경 다 내용을 뭐 문자대로 외우는 건 힘들어도 이 성경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게 환하게 외워져요. 그래야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이 과정이 되니까 나는 천상주의 종인 모양이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내 사명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까 이 요나가 있는 데서 니느웨까지는 500마일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입니다. 5배가 더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가운데서 이제 이 요나가,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고 워낙 심하니까 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배가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고 뭐 이렇게 저 하다가 보니까 지하에 내려가니까 사람 하나가 누워 있는데, 도대체 니는 이 풍랑에 이어 뭐하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야기하지요. 거기서, 여러분, 이 풍랑은 내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나를 물에 던져버리면 괜찮아집니다. 이 이야기를 그 배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물건을 던져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제비 뽑지요. 거기에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할 수 없이 물에다가 던지니까, 이 요나가 던짐과 동시에 이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이야 살았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세계 무역상들이 그 배에 다 타고 있었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찰나도 안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요, 저희는 바닷가에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동네는, 제가 있는 동네는 제가 가서 지금 이상하게 해서 배 사람들이 고기 안 잡히면은 목사님 대접자라면은 고기 잡히는 줄 알아요. 그래가 어장에도 보면은 참복 같은 거 이런 거 도매가로 70만 원, 80만 원 이런 거 올라오면 그거는 목사님 거라.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자전거 타고 순찰을 하면은 다라이 들고 순찰을 해요. 그래 한 바퀴 갔다 오면은 내 아까 자전거에 한 통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동이로라고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이거는 전국적으로 텔레비에도 나갔는데, 고래를 한 마리 잡았는데 고래가 이 전체 길이가 11.3m예요. 그때 이 고래가 보통 보면 8천, 6천 이란데 1억 2,300만 원 받았어요. 이 도매가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여기서 저까지 되니까 이쪽에 있으면 이쪽 사람이 안 보일 만큼 커요. 고기가. 근데 그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적은 거래요. 자기가 한참 고래 잡으러 다닐 때는 27m짜리를 잡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집사님들 3명을 불러가 입 벌려 봐라. 왜요?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이 소리를 듣고 그래 들어가 보니까 이 그 큰 밍크 고래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좀 칫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우나 멸치나 싹 빨아들여가 입을 다물고 물만 쫙 빼버리면은 찌꺼기가 나면 그거는 먹고 그만큼 큰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 기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목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속에 더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껌껌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란탄 하나 사놨어요. 이제 한번 요번에 또 잡으면 그거 채가 그래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 고기 안에 내 같은 사람 30명이 들어가도 남아요. 그 요나가 고깃배 물속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실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자마자 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먹어버렸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마 더 안 죽었을 때 정신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통성기도 한 것 같아. 한국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막 주여 이래가 했더니 이러면 고기가 뭐 하나 뭐가 나는데 이게 뭐 속이 아프이. 그래가 뭐 해라 뭐 이래가지고 토해버렸는데 그게 토해본 게 리누에라 이 말입니다. 그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보이 이게 리누에라. 그러니 그 현장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어요? 제가 영남 사랑의 동산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세족식이 있는데 주바라기들이 앉아 있고 도우미들이 전부 개인 앞에 하나씩 들어오는데 한쪽에 난리가 났어요. 세족을 하러 오신 분은 장로님, 세족을 받는 사람은 안수 집사인데 난리가 났어요. 뭐냐고 하니까 세족을 하러 온 사람은 포항의 제일 큰 병원에 장례식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고 여기 세족을 이쪽에 받는 사람은 그 병원의 노조위원장이라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철천지 원수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세족은 사람이 주바라가 200명인데 사람이 들어가면서 한 300명이 들어갔는데 해필 들어가가 딱 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장로님이 울기 시작을 하고 철천지 이게 원수지만 진짜 꿈에도 보기 싫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밖에 못 흘리고 그 세족을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딱 끼워 맞춰버리면은 그거는요 거부할 인간으로서는 거부가 안 돼요. 이렇게 이 요나를 거기에 데려다가 거기 니느웨 떡 나오니까 이 요나가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요. 3일 3야를 가야 될 거기에 이 요나가 전하는 말은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디 이래놓고 3일 3야가 아니고 반나절만 전하고 가버렸어요.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취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금식해라.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12만 명이 이 역사 속에 12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는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요나가 이렇게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게 할 때 싹 정신을 바꿔보면 쉽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구원받고 안 돌아오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얼마 전에 이 나라는 아수르고 아라랏이라는 적은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라랏이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는 분위기가 억수로 안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전쟁 후에 이 니느웨 전체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우리 동네 하나 한 집도 없이 싹 불을 질러서 집에 사람하고
불을 다 태우는 것처럼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종플루라는 이게 이제 지금도 전염병이 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니느웨 전체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세 번째, 이 요나가 가서 전하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아수르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태양을 달이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캄캄한 분위기, 전쟁에 져서 힘들고 전염병 때문에 전부 무섭고, 세 번째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에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이 다 없어지니까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온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은 적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하는 이런 많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내 삶을 바로 살아가고 그 사람에게 자꾸 기도하다가 보면은 꼭 막 입이 한 번씩 전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는 거라.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암만 전도를 해도 아들도 뭐하고 며느리도 뭐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했는데 두 부부가 싸움이 붙어서 아들이 해라. 그러니까 권사가 됐으니 네가 해라. 이래가 서로 미루다가 모르다가 안 돼가 아들이 이제 급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엄마도 좀 이제 교회 한번 가면 안 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입에서 하는 말이 니는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노 이러는 거예요. 둘이 밥 먹다가 언제 기절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모해가 지금 1년 2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얼마나 힘들게 끄집어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입에서 니는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 그거 알았다. 이번 주부터 가자. 그래가 그 어머니가 그때부터 나오셔가지고 한 7년을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거나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섭리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이 옥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계획이 계실 것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쉬워요. 그냥 하던 대로만 예수 잘 믿어가면 돼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 사람은 복 받는다. 저 사람은 복이 받을 때가 되면 시험 들어버려. 그런 게 제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올인하고 하나님의 그 큰 복의 주인공.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가 말씀 전해라 이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거꾸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안 돼. 물고기를 통해 갖고 제자리 갖다 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빌립 보고 하나님이 빌립을 보고 네 가가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가 전도해라 그랬습니까? 이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아니 전도를 하면 사람한테 가라 그지 왜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래가 광야로 갔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래가 가만 앉아있지.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갔는데 가가 쉬는 잠깐 보니까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이 빌립이 봤을 때 이거 그래 가가지고 물어요.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 아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요? 그래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이디오피아의 이 간다게의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그 말씀이 이디오피아 전체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실 것이고 이 지역을 움직여가는 그 일의 바로 주인공이 오늘 우리입니다.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